계시록 전체 도표를 보시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2장과 3장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4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8장까지 14개 장이 재앙과 그 추가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9장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계시록 19장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 3가지와 전쟁에 대한 내용 3가지. 자, 현실에서도 결혼을 하고 나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6장 공부할 때에 7 대접 재앙 2번째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인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9장은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주님의 전쟁입니다. 백마를 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와 그 마지막 잔당들과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7가지로 정리하면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 3가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3가지, 그리고 그 중간에 설명해서 7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찬양 1입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 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의 모든 재앙과 심판이 끝난 후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더라. 대규모 찬양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찬양 내용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더 나은 자아를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관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알고 나니까 찬양이 힘있게 저절로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성경에는 여러분 참으라는 말씀이 참 많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자존심 상해도 참고. 그런데 참으라는 말을 들으면 더 속상하고 더 시험 듭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참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뉴스에서 보면 분명히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이 피해자가 홧김에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참지 못한다는 건 내가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손으로 하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심판이 더 확실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급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선인은 선한 대로 보상하시고. 자, 두 번째로 찬양 2,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찬양은 언제나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연기는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막혔던 마음이 풀리고 막혔던 기도가 풀리고 막혔던 응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는 성도 대표입니다. 내 생물은 천사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건 뭡니까? 결제 서류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걸 형상화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최측근 천사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의 종들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은 찬송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시험 보고 몇 점 나왔을까?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회사에서는 중요한 어떤 공사 입찰을 하고 우리에게 됐을까? 안 됐을까? 결과를 기다릴 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보고 온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됐어? 그럴 때 죄송합니다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합니다 그러면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잘됐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찬양, 세 번째 찬양 3을 보겠습니다. 자, 찬양 1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2는요 24와 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3은 누가 할까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제 모든 성도입니다. 이제 하급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찬양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아주 중요하죠. 전에는 마귀가 운전대 잡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았으니까요. 그래 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라고 했는데 혼인잔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찬양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랑이 약속한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여러분 신앙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을 신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았다. 신부로 선택된 은총의 표현으로 요즘 말로 하면 웨딩드레스가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치스러운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옳은 행실. 여러분, 왕자의 선택을 받고 결혼하는 신데렐라 스토리,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콩쥐파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 유양잡조라고 하는 책에 서판이라고 하는 그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양잡조를 쓴 작가가 단성식인데 그가 말을 하기를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내가 영감을 얻었느냐? 베트남 출신의 하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거의 전 세계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꽤 되죠. 홍수설화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인돌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자, 그 중에 신데렐라 이야기는 불행을 타고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안타까운지 보는 이를 하여금 안타깝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착한 심성으로 잘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왕자님을 만나서 춤을 추게 되고 시간이 늦어져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오다가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 구두찾기 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계모와 언니들 앞에서 당당하게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되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야말로 신데렐라입니다. 주님이 왕자님이시고 성도는 왕자의 신부 신데렐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신앙인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참는 것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건 뭐냐?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믿을 진짜 신앙인이 믿지 못하면 그게 부패한 겁니다. 부패는 뭡니까? 음식이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부패라 그럽니다. 신앙도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다 신데렐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파치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이기면서 끝까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네 번째 중간 설명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 1, 2, 3 끝나고요. 전쟁 1, 2, 3을 앞두고 잠시 천사와 요한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내용에서 짧지만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 리스트입니다. 어린 양 리스트에는 신부, 들러리, 하객 세 부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죠. 2차 대전 당시에 신들러가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이용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작정을 하고 많은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삽니다. 신들러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가스실로 끌려가던 중에
유대인 1100명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그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신부 상급입니다. 신부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들러리 리스트입니다. 중급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객입니다. 하급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라고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주면서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와서 들러리 서주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들러리를 선다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신부로 초대받으면 더 좋죠. 그러나 신부로 초대받는 것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간신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배는 고픈데 찬미하고 감사하는 신앙, 다윗처럼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외친 그런 신앙 가질 때 신부로 초대받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만 들러리로 초대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급으로 초대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데 신앙의 세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천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감동을 받은 요한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론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뭐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낮추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설교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기를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해야지. 이게 천사론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천사에게 경배한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이단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미신 믿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어떤 점치는 예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전쟁일입니다.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고 땅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와 용 이야기에서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싸움을 했죠. 그 결과 미가엘이 용을 이겼습니다. 패배한 용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틀림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가 5개 정도 뽑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 1은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주님은 하나님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개역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피하시고 얼마든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님은 승리하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공의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입니다.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증거 두 번째는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시작할 때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볼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혼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독점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홀로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제 증거 3은 뭐냐?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뿌린 피,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말미암아 뿌린 피,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군들도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독립군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아닙니다. 또 죽음으로 박해를 이겨낸 순교자들도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훌륭하지만 순교자들도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 백마를 타신 분만이 메시아인 것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백마를 타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 네 번째는 뭐냐? 철장 권세입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는 것이 뭐냐?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 철장 권세입니다. 시편 2편에도 나오고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세, 철장 권세입니다. 16절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를 타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 다섯 번째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주의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100%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고 이제 다음 전쟁 2에서 그 결과가 언급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쟁 2입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태양 안에 선 천사 성령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모든 새가 몇 마리일까요? 1000마리일까요? 10,000마리일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 모든 새들을 소환을 합니다. 1차 명령을 하는데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고 그것은 혼인잔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명령은 뭐냐?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왕들의 살이 됐건 장군들의 살이 됐건 장사들의 살이 됐건 말의 살이 됐건 탄자들의 살이 됐건 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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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건 자유인이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편에 서서 엎드러진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자, 배경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상급, 중급, 하급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지막 이 사건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탄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의 육체. 자, 그래서 아까 찬양하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자, 마지막 7번째 전쟁 3이 되겠습니다. 전쟁 1은 백마를 타신 주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했고요. 전쟁 2는 주님의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을 먹으라. 이 전쟁 3은 패배한 사탄의 군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보세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탄의 군대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겠죠.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일체라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코스프레로 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설명이 필요 없이 이제 사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 어떤 선지자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때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세력.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보다 무서운 게 미혹한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도록 미혹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 구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쳐서라도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실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만요. 그러나 사탄은 무서운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는 21절인데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으로 이제 쓰러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 마쳤습니다. 다음에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